오늘 호세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호세아 3장, 4장을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강의하기를 원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참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책망과 이런 단단한 식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지금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정말 살고 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국, 유다의 왕국과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첫 시간에 볼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뭐예요? 아내로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막 사는 여자예요. 또 정절도 지키지 않고 결혼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정말 그 혼인 전에는 이렇게 여인이 또 이렇게 아무하고나 잠을 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 여인이 막 함부로 사는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명자에게 그 여자를 그 허물이 다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데려다 너 아내로 삼으라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삼았는데 아들을 낳았고 또 아들을 낳았고 딸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사실은 이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아마 호세아와 이 여인 사이의 아이 같고 두 번째 로암미와 뭐예요? 로루하마는 이 여자가 자기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해서 정을 통해서 낳은 아이인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 유부녀의 몸으로, 그래서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간음을 한 여자는 어떻게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알았죠. 내 아이가 아닌 것을.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로암미하고 로루하마. 로는 뭐라 그랬어요? 부정접도라 그랬죠. 그래서 로가 붙으면 아주 이제 반대.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긍휼함을 잊지 못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이 여자가 또 틈만 나면 어떻게? 틈만 나면 집을 나가려고 하는 거죠.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여자를 보고 있는 이 남편의 가슴에 피눈물이 흘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 가는 길을 제대로 못 가도록 막 다 막아가지고 가시로 막아서 네가 찔리게 하고 막 담을 해갖고 네가 못 넘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아주 그냥 고생해서 네 정부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못 만나서 생고생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왔어요. 그거 뭐라 그랬어요? 잘 가라고 쿨하게 보내주는 남자가 아닌 거예요. 도저히 나는 네가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과 함께 있는 거를 나는 견딜 수가 없다 할 만큼 질투가 불이 타는 불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를 때려서 막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환경적으로는 이 여자가 가는데 고생을 겪게 하지만 이 여자를 강제적으로 집에 감금해놓고 아무것도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가둬놓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의처증 환자처럼 막 이 여자가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나만 바라봐 해놓고 그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만 바라보게 해놓고 그래 너 나만 바라보니까 좋다 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다 열어놨어요. 다 갈 수 있게 해놨어요. 다 자유롭게 해놨어요. 그러나 마음껏 가지 못하도록 거기다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네가 제발 안 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자유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세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멜이 자발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매번 뭐예요?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해갖고 가슴에 철철한 상처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극기야는 뭐냐면 이 여자가 아주 이제 나가서 한참 동안 안 들어왔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3장은 짧으니까 3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이 3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자가 애를 셋을 낳고 뛰쳐나갔거든요. 뛰쳐나갔는데 막 이제 자기의 어떤 쾌락을 쫓아서 막 살다가 어떻게 됐냐면 묶인 몸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매임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냐면 이 여자가 막 이제 뭐 클럽에도 가고 뭐 하고 막 놀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홀딱 털린 거야. 그래갖고 이 인신매매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창녀처럼 몸을 팔고 살다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그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종처럼 묶여서 그냥 뭐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지금도 보면 환락가의 여자들을 보면 굉장히 그 여자들이 그 생활에서 못 벗어나게 하려고 굉장히 사치를 하게 만들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막 이렇게 그렇게 뭐 머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좋다는 것도 하고 막 이 사람들의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뭐 명품도 사고 막 이렇게 스폰서가 있을 때 막 했는데 늙고 병들고 뭐 이렇게 매력이 없어지면 스폰서가 없는데 자기는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면서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서 더 좋은 스폰서를 만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빚을 지죠. 빚을 져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한동안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와서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 너 가서 그 여자한테 몸값을 주고 그 여자 데려와. 이런 명령이 온 거예요. 근데 이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가서 그를 샀대요. 자, 이 여자가 처음에 시집 올 때도 사실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를 데려올 때 그 신부집에 지참금을 내야 되거든요. 보통 이 당시에 이 신부 아버지 친정집에 그 당시에 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 신부집에 주는 지참금이 은 50세겔이었대요. 은 50세겔. 근데 보통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팔릴 때 주는 돈이 장정 노예에게 주는 돈이 은 30세겔. 근데 이 여자 지금 은 몇 세겔이야? 은 15세겔. 근데 보통 여자 노예 힘이 없는 노예는 한 은 20세겔 정도에 사오는데 이 호세아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15세겔밖에 안 되는 거야. 5세겔이 모자라. 그래서 이 보리 한 호멜발 이거는 자기가 먹으려고 보통 이 20세겔 이것이 노동자의 1년 품삯이래요.
막노동해서 사는 사람들이 1년을 안 쓰고 모으는 돈이 은 20세겔이야. 근데 이분이 그런 돈이 없죠. 그래서 다 뭐 끌고 모아도 15세겔이야. 나머지 5세겔은 자기가 먹을 양식 있죠. 자기가 먹을 양식, 보리 양식, 그걸 다 끌고서 가져가서 이걸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예요? 신혼 때부터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다른 남자의 애를 배운 그 여자가 급기야 애들도 다 놔두고 뛰쳐나갔는데 한참 뒤에 소식이 있어서 봤더니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노예로 묶여있는 그 여자를 사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구속사적 통찰이 있는 것이, 자, 이 여자와 호세아의 관계는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호세아와 이 여자가 처음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했잖아. 그러다 이 여자가 뛰쳐나갔어. 다시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순교도 할 것 같고 뭐도 할 것 같고 막 해서 막 하나님한테 사랑을 고백을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름대로 산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종이 돼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다 내 게 아니에요. 탈취당하고 내가 앵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에게 좋은 일을 시킬지언정 그것이 나의 자식과 내 가정과 내 영혼을 위하여 먹을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나는 노예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고 헌신했고 예수를 남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자들이 이런 상태에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것 자기가 먹고 1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또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그 양식까지 탈탈 털어서 모든 것을 주고 또 사오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뭐 하지 말래요? 음행하지 말래.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래는 거예요. 이 여자 평생 그랬던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여자가 나가도 사실은 다른 남자들이 얘 데려가지도 않을 만큼 추하게 늙고 병들었지만 그럴지라도 이 여자는 또 뭔가를 갈망해서 뛰쳐나갈 여자예요. 그런데 타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을 주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여자가 못 견디죠. 너무 미안해서. 못 견딘다니까 그 남자한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막 괜히 화내는 거야. 내가 지금 드라마 보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가지 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또 이제 자기가 나가서 멋지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골이 돼서 쫓아오면 그 자존심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아내는 함부로 품으면 안 돼요. 못 견뎌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차분히 다시 자기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건들지 않겠다 이런 뜻이래. 합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러워서 합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 기다려줄게. 내가 너 기다려줄게. 네가 나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사람들이 널 이용하고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취급했지. 그렇지만 난 너한테 그러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네가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뭘 하려고 하지 마. 내가 기다려줄 수 있어.
우선은 네가 회복되고 네가 아프지 않고 네가 행복해지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여기서 밥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 집에서 편히 쉬고 누가 너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런다고 또 따라 뛰쳐나가지 마. 제발 그것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 않나요? 저는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울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우리가 참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땐 저도 막 진짜 저 순교할 때 부를 노래도 정해놓고 나 진짜 하나님 엄청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다른 존재들을 섬겼고 그것들을 사랑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허탈한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속은 것이었고 열매가 없어서 빚만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노예짓을 하고 또 앵벌이를 하고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괜찮아. 내가 너를 처음으로 신부로 맞아오는 것처럼 내가 널 맞아올 테니까 너는 이제 이 집에서 편히 쉬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널 꼬시는 남자들 따라다니지 마. 그것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이제 중의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딱 덮여지는 거죠. 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붐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뛰쳐나가서 자기 나름의 종교를 추구하거나 혼합적인 신앙들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왕이 없대요. 통치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도자도 없고 그 다음에 제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드라빔은 뭐예요? 드라빔은 한 요만 우리 돌 하루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 사이즈로 엄청 많이 팔죠. 뭐 그게 뭐 무슨 뭐가 한다 이러면서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은 호신용, 수호신 같은 건데 이렇게 이동할 때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한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커봐야 어쨌든 휴대할 수 있는 크기의 우상이죠. 그 다음에 주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큰 우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산이나 바위나 큰 나무 밑에 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예요? 우상을 섬겼죠. 그 주상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막 혼합적인 신앙을 막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결국은 그 일조차 할 수 없을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겪은 뒤에 다시 오실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노예의 상태까지 떨어지는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주상을 섬긴다. 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혹은 아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지만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도 없고 자,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이렇게 공예배 시간 정해놓고 하는 예배를 찾아서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지금 정말 많이 너무 예배가 그쵸? 집에서 저도 영상으로 드려보면 참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리다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일어나서 나가서 물 먹고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모르게 물을 떠갖고 와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그 영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예배 드렸다, 그냥 때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나마 그것도 생략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봇이 없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도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의 뜻도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불이익이 되면 그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종교죠, 종교.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왜? 그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북왕국 남왕국 가려졌을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이것이 여호와다,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동기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진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다가 왕국의 정통성이 유다 왕국에 있잖아요. 여기는 쿠데타로 일어서 반역의 왕조니까 자기의 정치적 지위를 잃을까 봐, 자기의 권력을 잃을까 봐 가짜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가짜 예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짜 예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미혹이 이제 있죠. 굉장히 미화된 아름다운 모습의 예배들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빨리 대놓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BC 843년에서 815년경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북왕국은 BC 722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면 약 얼마의 세월이 된 거예요? 한 80년의 세월이 있었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고 이 나라가 아예 없어져, 흔적도 없어지고 주권이 없어지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예후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예후의 집은 어느 집을 심판했냐면 아합의 집을 심판을 했거든요. 근데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셨는데 이제 예후도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또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호세아에게 처음 주신 메시지가 그건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여로보암이 세운 가짜 여호와는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 안에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들과 가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나아가는 자들 속에는 약간 캥기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타일로 만들어서 변형시켜서 불렀지만 여호와를 불렀다고요. 근데 이제 아합의 시대가 되면 이세벨이 들어와요. 아합의 아내.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는 자를 다 죽여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한다고. 바알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다 잡아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고 자기들 스타일의 종교와 혼합적인 신앙이지만 믿노라 하지 않고 다 숨어버려. 그래서 엘리야 눈에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7천을 숨겨놨다고 하잖아요. 자, 아합의 시대가 되면 대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못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신앙마저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다 숨어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의 집을 누굴 통해서 심판했어요?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다 죽였어요. 근데 예후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정통 여호와를 섬기는 거는 인기가 없거든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켰던 짝퉁 여호와 종교를 다시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제사 열심히 지내고 산에 가서 절하고 산에 가서 번제 드리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절기에 세금 헌금 잘 내고 알아서 살아. 이게 짝퉁 여호와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놔두면 알아서 진짜 여호와를 잘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우상으로 가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가나안 우상의 종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그랬죠.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자,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냐? 하나님이 종족 차별주의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냐? 왜 그럴까요? 가나안의 영적인 그 강렬한 그 우상의 기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완전히 그게 메인이었을 때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죽이라 그런 거죠. 그런데 다 못 죽였죠. 다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면서 변질이 된 건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던 거예요. 이 가나안 종교의 강렬한 매력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게 뭐예요? 신전 창녀제도, 신전 창기라 그랬죠. 창녀 창남인 거예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창남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그 아세라 여신을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신전에 온 여자들과 행음을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곳에는 어떻게 되냐?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신전 창녀들이. 남자 신을 섬기는 여자 신전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의식 가운데 이 섹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쾌락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대놓고 합리화되고 합법화된 어떤 혼외의 정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갔냐면 모든 종교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여호와처럼 믿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믿는 거고 나머지 다른 신은 다 그런 식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정상인 것 같고 이게 되게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문화 속에 그게 다 스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산으로 부르셔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셔서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 오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토라의 말씀을 구원의 수단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수단이라면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토라의 말씀을 주면서 이거를 너희가 지켜. 여기서 지켜가지고 잘 지킨 사람 1등부터 440만 등까지 잘라서 내가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애굽에서 죽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그냥 끌어내셨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홍해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뭐가 주어졌어요? 이 토라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 토라의 말씀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뭘로 줬다? 삶의 방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세상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막 지네끼리 섹스하면서 복 달라고 빌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됐군요. 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 잠깐 3절부터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낸 목적은 이스라엘 자체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방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그 성전에서 섹스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저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믿는 건 별로 힘들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이제 그걸 따라가다가 그래도 다윗 왕국 이후에는 굉장히 강한 여호와의 신앙이 세팅이 됐었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다시 이방신의 방법을 다 끌어들여서 그걸 세팅해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오늘 호세아가 첫 번째 결혼했던 여자가 나가서 음녀가 돼서 자기 남편 아이 아닌 자식을 계속 낳다가 급기야 어떻게? 뛰쳐나가서 아예 그냥 창녀로 사는 거야. 근데 지 혼자 못 돌아와. 몸값을 내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못 오는 노예 상태에 빠지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지금의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이제 예후가요. 지금 이제 호세아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예후가 죽고 예후의 아들, 예후의 또 그 아들, 이렇게 예후의 왕조가 4대까지 갔어요. 근데 이 마지막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처음에 금송아지 만든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1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부국 강병을 했어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켰고 굉장히 잘 살게 된 거예요. 굉장히 잘 살게 돼갖고 사람들이 막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갔어.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신 거죠. 이제 조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해졌으니까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더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후의 가문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후의 가문이 이제 망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746년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BC 745년에 살룸이라는 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살룸 다음에 므나헴이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 호세아는 왕 이름이야. 또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5명의 왕이 40년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뀌는데 그 중에서 므나헴이라는 왕만 10년을 했고 그러면 이제 745에서 722년까지면 몇 년이에요? 23년인가? 그 중에서 10년을 므나헴이 혼자 했고 나머지 4왕이 나머지 12년을 한 거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왕이 바뀐 거야. 지금 대통령 임기보다도 짧아.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쿠데타 정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예후 정권은 뭐예요? 아들이 물려받고 손자가 물려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권력이 그냥 이렇게 이양이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권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냥 자기들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 살룸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도무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왜 맨날 왕이 바뀌는 거야.
자, 구테타 정권이 일어나면 이 왕이 세웠던 거를 다 부셔버리고 다 틀렸다고 그러고 새로 하거든요. 자, 지금의 정치 모습이랑 아주 비슷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옛날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미국의 공화당에 되게 유명한 소련을 이제 해체시킨 굉장히 보수주의의 그 한 대통령이 누구냐면 레이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 당할 위기에서 이 총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이 심장을 맞았는데 심장을 약간 비껴가지고 이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살았는데 다시 대통령 임기를 했는데 이분이 영화배우 출신이 되게 잘생기고 약간 유머가 있대. 근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실려서 병원으로 가면서 외과 의사를 쳐다보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한테 당신이 공화당 원이기를 기도한다고, 당신이 공화당 원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외과 의사한테. 그랬더니 그 외과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님, 오늘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상관없고 저는 아메리카, 미 합중국의 국민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이라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애국이라는 어떤 하나의 국가라는 그 단위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싸우지만 국가라는 나라 자체를 위해서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대를 악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서 했던 업적을 부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니까, 적폐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나운 시대가 됐고 국민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세운 데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또 부시고 세우고 또 부시고 세우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사나워지고 상대는 악마고 나는 천사고 이렇게 너무 이게 심한 건데, 바로 호세아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망하기 전 그 20년이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계속 구테타 정권이 일어나서 전의 왕과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왕이 됐는데 불과 3, 4년이 됐는데 또 그가 자기 부하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왕, 막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주신 말씀이 우리 호세아서 말씀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너희가 이제 보면은 다시 호세아서로 가면은 호세아서 3장 4장으로 가면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 4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뭐가 없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대. 그 다음에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자, 그래서 진실이 없다는 거는 명백한 팩트를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게 가짜라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을 힘이 있는 자들이 이게 진짜라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애가 없다는 것은, 인애라는 거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인애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초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 사나운 왕들이 막 벽돌 찍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애굽의 신들에게 오히려 더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할 때 그게 헤세드 인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가서 음녀짓을 하고 다른 남자 애를 배워오건 가서 노예가 돼도 나는 사랑하겠다, 이게 인애거든, 헤세드거든.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는데, 이 시대에 자, 바알이 아니 이제 아합의 시대 때 이세벨이 너 하나님을 섬기면 죽여, 바알을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난 바알을 안 믿고 목베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게 인애예요. 근데 저 바알, 오늘부터 바알 섬기고 이제 여호와 안 섬길 테니까 저 좀 예뻐해 주시고 저 직장에서 자르지 말아 주세요. 저 목사 노릇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인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약한 그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신 다른 우상이 주는 것들을 취하는 것. 이게 인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뭐가 없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대요.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한합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다닐 때만 해도 유튜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 막 내가 갔는데 중국 애들이 너 강남스타일 아냐? 나 강남스타일이 뭐냐? 그랬더니 전 세계가 강남스타일이 막 난리래. 그래서 그래? 중국 애가 얘기하는데 난 몰라. 그래서 유튜브를 찾았더니 강남스타일 치니까 강남 막 이렇게 나와. 그때까지 분명히 내가 중국에서 유튜브를 봤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가 안 돼. 자, 정보가 차단이 되고 인터넷이 끊겨. 그거는 서방 자유 세계의 그 자유로운 문화와 이것들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그 울타리 속에 가둬놓고 자기들이 주는 정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흡수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여로보암 때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대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빌면서 섬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들이 4장 13절에 보면 11절부터 볼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데요. 뭐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날려주고 뭔가 알딸딸하게 우리를 취하게 해서 이 골치 아픈 현실을 보지 않게 하고 잠깐이나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것들을 말해요. 근데 그게 묵은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대요. 묵은 거는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거예요. 새 것은 뭐예요? 요새 새로 태어난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다들 손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많죠. 새 포도주. 그렇죠? 그래서 다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12절에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묻는데요?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이래요. 자, 그러니까 한 가정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바람피고 여자는 여자대로 바람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이라는 게 가정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닌 게 돼버리는 세상이 돼서 그냥 무한 자유로 누릴 수 있게 풀어놔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음행이라는 게 우상 숭배와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여기에 우상은 내 쾌락과 내 원함을, 내 육의 소원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는 내가 내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남자들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러나
이 성전에서 그 이제 우상의 성전에서 이 섹스하는 거는 뭐 인정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음란해져서 다른 남자하고도 간음을 하는 거야. 제사 안 지내는 때도 간음을 하는 거야. 그걸 벌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벌을 안 받고 남존여비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들도 역시 창기와 함께 나간다. 이 창기는 그냥 술집 여자, 뭐 막 몸 파는 여자를 말하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했을 때 이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다는 거는 신전 창녀와 함께 제사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총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된 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를 말하면서, 자, 아까 3절은 이제 3장은 이 고멜을 사온 하나님이 아주 큰 시선으로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망했지만 다시 나에게 신랑된 여호와에게로 돌아올 거를 얘기하면서 구속사적으로 교회도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유대 민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4절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음행하며 그 다음에 이 사치와 향락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즐기며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이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이런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자면 가나안의 신앙, 가나안 우상의 신앙은 혼합 신앙이에요. 짬뽕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기 편한 거를 다 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 당신은 받으시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혼합적 신앙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섹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 바쳤어요. 여러분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인신제사가 아주 보편적인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냥 가나안의 우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의 역사 가운데 상나라라고 있어요. 상나라는 은나라라고도 해요. 근데 은나라의 갑골 문자가 발견돼가지고 이 거북이 등에다가 이렇게 상형 문자에 그 갑골 문자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관이 비가 오지 않아 사람의 목 300개와 소 몇백 마리를 바쳐 싸우니 하늘은 굽어 보시고 비를 내려 주소서,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의 목 300개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에 이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안 받는 신이 이상한 거라니까. 자, 여러분 그 멕시코 그쪽에 중남미 쪽에 보면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거기서도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단이 있어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가장 싫어하셔요. 가장 싫어하시는.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 문을 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하 16장 1절에 4절을 보면 므낫세라는 유다의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어떤 여기까지 기다리는 그게 있는데 우상과 뭐 신전 섹스 이거는 계속되어 온 건데 왕이 인신제사 드린 거예요. 백성들은 맨날 드리고 있었어. 근데 왕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대표예요. 하나님과 계약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드린 거는 근데 끝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기다렸는데 이 므낫세 왕이 인신제사를 자기 아들을 잡아 바쳐서 드렸어요. 근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찾았어요? 신명기 말고 신명기 18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그 아들과 딸을 어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워낙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면 그 아이를 태우는 가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신제사가 이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인 그 인신제사가 드려진 거죠. 유다에서. 오늘날에 자, 여러분 이제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이 구속사의 맨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들의 삶에 대해서 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 속에 우리로 하여금 자, 하나님과 어떠한 문화와 철학과 사상을 함께 섬기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신제사는 저는 낙태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제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상원과 하원이 이제 그 민주당이 다 과반수를 넘었어요. 근데 하원이 개원했어요. 엊그제 1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개원했을 때 그 하원 의장이 제일 처음에 올린 법안이 뭐냐면 아들과 딸, 엄마와 아빠라는 성차별 구별이 있는 용어를 폐지하고 뭐 부모 그 영어의 원어는 모르지만 그 남자 여자의 개념이 없는 단어 하나로 아버지 엄마를 부르고 아들과 딸이라는 거를 구별하지 말고 뭐 차일드면 차일드 이렇게 성이 안 섞여 있는 걸로 부르고 뭐 조카 뭐 막 다 그렇게 하자는 걸 올린 거예요.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과반수가 넘으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바뀌는 거예요. 정답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되면. 그걸 제일 먼저 올렸다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무너지면 기독교의 그 보루가 뚝이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다가 뚝이 무너지면 엄청난 홍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그 입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결혼 합법화는 진작에 오바마 때 됐죠. 근데 이제 이 용어를 바꿔버리겠다는데 제가 그걸 엄청 회개했어요. 그 사람의 낸시 펠로시 의장의 오만함을. 왜냐하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문화 가운데서도 모든 단어 가운데 아버지가 따로 있고 어머니가 따로 있어요. 인류 문화의 유산 가운데 수천 년의 유산 가운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별된 단어를 법 하나로 바꾸겠다는 이 오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이 수천 년의 문화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법을 바꾸고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부르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벌금은 물린다고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합의 때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정답을 따르지 않으면 잡아 가두겠다는 거죠, 힘으로. 그 다음에 또 너무 무서운 것은 그 하원 그 회의가 끝날 때 기도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고 갓, 브라만, 이름 없는 힌두의 여러 신들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호칭. 그렇게 부르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 무식한 것 같아요. 아멘이 히브리어라는 걸 모르고 영어라고 생각했나 봐. 아멘 앤 아위민 이렇게 했어요. 아멘의 맨이 남성의 복수인 줄 알고 아멘 앤드 아위민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찾아서 여러분한테 올리려고 그러다가 이런 넌센스 같은 것들을
대놓고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개원될 때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하나님의 인류 역사 유산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렇게 법안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셔요. 사랑이 없고 인애가 없다. 주님, 저는 인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했지만 춘향이의 사랑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거는. 이도령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갔어요. 내가 장원급제에서 다시 오겠다고 한 그 첫사랑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춘향이를 유혹하는 변학도는 내가 너 돈 줄게. 나 하룻밤만 나하고 수천 들면 내가 너 돈도 주고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감옥에 갇혀서 칼을 쓰고 신랑을 기다리는 게 춘향이죠. 마지막 때의 신부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편한 안방에서 부귀영화 못 누리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칼을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지금 저는 지난주 내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정인이라는 아기가 죽었잖아요. 정인이라는 아기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사역자의 자녀들이더라고요. 둘 다. 그래서 막 엄청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그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하는데 왜 낙태를 허용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냐고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2달, 3달 뒤에 태어나오면 정인이 같은 아이가 되는 아이인데 그것을 입양한 엄마가 아니라 친엄마가 죽이라고 명령해서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닌가요? 왜 후기 낙태법을 허용해야 돼? 7개월 이후에는요. 아이를 죽이지 않고는 이게 낙태를 못하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낙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에 올라가 있는 법이 후기 낙태법이에요. 자, 한국에도 낙태가 허용이 되는 경우는 뭐 심한 기형아가 있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중병에 걸려서 이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있으면 엄마가 죽는다든지 이럴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임신한 여인이 인권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나 이 아이 키우기 싫어. 그러면 죽일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이라는 것, 세상의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토라를 대적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면 야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이제 미국의 수많은 이제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학교의 인문학자들은 정답이 없다. 해체주의 철학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정답이고 이것이 선이고 나머지 이것을 어기는 건 틀렸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선이고 이거 틀렸다고 하면 감옥 가는 거죠.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없다 다 맞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렇게 얘기할 자유는 보장을 해주는데 아니야 이것만 맞아 이렇게 얘기한 자유는 보장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감옥 가야 되는 거야. 자, 동성애도 괜찮고 양성애도 괜찮고 그냥 정상적인 사랑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던 세상에서 그러나 나는 동성애는 싫어 나는 동성애는 괜찮아 이런 말을 했는데 동성애 싫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걸로 만들어버린 거지. 거꾸로 독재가 돼버리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 그래서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혼합주의와 무한자유에서 이 아합의 때가 오면 전체주의 독재가 되는 것처럼 이 인류 문명 가운데
리버럴이 계속 리버럴해 주다가 그 리버럴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리버럴을 주지 않아. 그들은 벌하는 시대로 가는 전체주의 독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이 결합한 형태의 문화가 마지막 때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죄짓고 같이 십계명 없이 같이 구별되지 않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랑 같이 음행하자. 우리랑 같이 그냥 정답이 없이 되는 게 되는 대로 살자라고 얘기를 할 때 노 하는 크리스찬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호세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끝까지 믿음의 정절과 신앙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창녀처럼 노예가 돼서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돼서 스스로 올 수 없는 그 자를 모든 것을 다 주고 다시 건져오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끝까지 인애를 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탄하신 그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실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